전재기 허창무 간사입니다. 참 시끄러운 세상입니다. TV와 인터넷, SNS와 유튜버까지 미디어가 발달할수록 수많은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온갖 생각과 주장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9장부터 오늘 말씀인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참으로 긴 시간 동안 시내산에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듣는 마지막 말씀인 은 나팔 둘을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공식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나팔은 필수적인 물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 20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솔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큰 소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나팔의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10장 2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을 회중을 소집하거나 성막을 거두고 진영을 출발하게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9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대적과 전투를 하러 갈 때에도 나팔은 중요한 전쟁 물품으로 사용됐습니다. 10절에 보면 희락의 날과 오순절, 유월절, 나팔절 등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와 초하루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각 상황에 따라 이와 같이 자세한 신호 규정도 있었습니다. 나팔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 또는 명령을 상징하는데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8절을 보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양한 신호 규정을 기억하고 나팔을 불며 움직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백성 전체나 천부장을 모을 때는 소리를 울려 불지 않고 평탄하게 같은 높이의 소리로 불었습니다. 또한 나팔을 불 때는 몇 개를 분인화를 통해 소집하는 인원이 달랐습니다. 백성들을 움직이고 행진할 때에는 영어로 blow an alarm, 즉 경보가 난 듯 크게 불며 순차대로 진리를 행진시켰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기에 질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대적들과 전쟁할 때는 군대의 사기를 복돋우기 위해서 크게 울려 불었고 거룩한 절기에는 제불 위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나팔 신호 규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 수 있는 지도자인 제사장들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소리를 전달해야 했습니다. 더불어 이 소리를 듣는 백성들은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경청함으로 혼란에 빠지지 않고 신호 규정대로 행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소리 속에 살아가면서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지는 않고 계신가요? 이 나팔 소리는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듣지 않아도 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또한 우리를 위한 소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풍상 독자 여러분, 수많은 소리의 마음을 빼앗겨 나의 생각과 행동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 삶을 무질서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나아갈 때 승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샬롬.